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32절 말씀. 길지만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저는 한국말 하려고 그러다가 주님께서 it is too long to talk.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정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죠? 더우시면 선풍기를 트세요, 좀. 이렇게. 저는 견딜만 한데, 뒤에서 이렇게, 나나 굉장히 더운가 본데. 오늘은 정말 쉽게 나누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사실 이 본문은 일단 좀 신학교 쪽으로 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신학교에서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지 말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에 대해서 너도 나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조금 더 새로운 그런 메시지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요 부분을 가지고는 하지 마라.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그 아빠 하나님이라는 그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7번 했습니다. 계속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이렇게 그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그 당시를 회고해서 제가 잠깐 그 옛날 설교 원고들을 한번 돌이켜 보니까 그런 자국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번이 아니라 한 7번 더 설교를 했어야 될 만큼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본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같이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본문에 대한 그 애착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드러나 있는 그런 그 표면상의 그냥 이 어피어런스, 그냥 나타난 스토리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오늘 시시콜콜하게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다 아시잖아요. 이 스토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알죠? 다 아시는 상황이니까 알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그리고 나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그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parables 뭐였지? First parable in this chapter. 뭐였죠? 네? 네, parable. First, 그러니까 three parables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네. 첫 번째 거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어디론가 가버렸을 때 그 로스트 십, 그 원오브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빠져나간 그 비유를 하셨고, 두 번째는 그 실버 코인에 대해서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웬일인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것을 찾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인데요.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맺으셨는지 기억나시죠? 그 비유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7절, 10절에 그 비유에 대한 그 결론을 그 컨클루전을 그렇게 하셨죠. 이와 같이 라고 얘기하죠. 똑같이 죄인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그러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잃은 양에 대한 것도 뭐예요? 죄인의 회개. 드라크마 하나 찾은 것도 죄인의 회개. 세 번째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도 뭘 얘기하시는 거겠어요? 죄인의 회개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억나시나요? 언제나 새롭게 이렇게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설교를 울고 먹어도 전혀 모르실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또 그런 것도 알아차리시죠. 한번 또 하면 우리의 의로움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무엇이 what is our righteousness?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이냐? 의로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갸우뚱 하셨을 거예요. 와, 진짜 잘 이해가 안 간다. 한편으로는 죄 지은 것도 우리가 죄 지은 게 아니고 회개한 것도 우리가 회개한 게 아니라고. 그럼 우리가 뭐 했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것도 잘한 것도 없다는 얘기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는 거예요. 정말로요. 이것을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로마서를 다시 또 끄집어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만나고 또 사도로서의 부르심과 또 자기 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완전하게 순전하게 온전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What a wretched man am I?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로마서 7장의 내용을 보면요.
죄를 짓는 건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존재가 나를 죄짓게 만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내가 세상 법을 섬긴다. 그렇게 로마서 7장을 마지막을 정리를 하고 나서 갑자기 로마서 8장 1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얘기가 나온다고요. 말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세상의 법을 따른다. 그래놓고서 갑자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 안 지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우리의 나이스함으로, 우리의 그 선함으로 주님 앞에서 너 정말 의롭다, 너 정말 착하다, 너 정말 죄 안 지었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로운 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내가 저 인간보다는 조금 더 의로운 것 같은데 나는 그래도 저 정도로 살지는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의로움 가지고는요, 이건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발도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라고 한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는 안 되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그래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자유가 우리에게 온다. 그 진정한 해방이 온다. 우리는 안 된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걸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교회에다 편지한 거예요. 안 돼요, 우린요. 무슨 10,000명, 100,000명 목회하는 목사는 꽤나 죄 안 짓고 살 것 같습니까? 똑같아요. 주님 앞에서 보기에는 똑같다고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방법이, 그게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사실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누가복음 15장을 그래서 복음서 안의 복음서라고 불러요. 가스펠 인 더 가스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복음서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복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복음은 뭘까요? 진정한 굿뉴스는 뭘까요?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너 뭐 해야지 구원받아 라면은 이거 좀 굿뉴스 아니에요. 근데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게 정말 굿뉴스죠.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너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조금 한다고 하는 사람들, 그걸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로움이나 자기의 자랑이라고 삼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 이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반대로 놓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다? 두 부류에게 한 거다. 예? 한 부류에게만 한 게 아니라 두 부류에게 다 한 거다. 한 부류는 자기가 죄인인 거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온 자들. 죄인인 걸 알고, 남들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슬퍼런 예수님의 그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예?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예수라는 그분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커밍아웃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나 죄인인 것을 나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나 죄인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이걸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마음속으로 아멘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기죽이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니네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니네가 이루려고 하면 안 된다. 예? 진정한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돼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책임은 이제 16장부터 전개가 되어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그러고서 끝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로움으로 들어오는 그 순간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의로워, 너 구원받았어,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그 능력은요,
우리에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그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시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회개한 비유일까요? 아닐까요? 예? 탕자 자신이 회개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요. 예?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거를 탕자의 회개로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이 뒤에 있는 비유는 완전히 다른 비유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런 양이라 그래 놓고서 그냥 아무 생명도 없는 드라크마라 그래 놓고서 갑자기 세 번째 비유에서 뭔가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판단 능력이 생기고 뭔가 잘못을 뉘우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가지고 회개라고 만약에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그럼 예수님께서 앞에 얘기는 뭐고 뒤에 얘기는 이거 헷갈려서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냐고 우리가요. 그죠? 주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의미로 같은 대상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거였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세 번째 말씀에서 회개를 찾으면 안 돼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버튼. 그러면 작은 아들이 돌아온 동기가 뭐였냐 이거예요. 이 동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motivation, reason, 왜 돌아왔냐, sorry, 여기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동기가 왜 돌아왔냐. 한번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돌아왔어요? 예? 예? 배고파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혀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으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집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었지. 내가 이렇게 괘씸하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이렇게 떠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요. 굶어 죽게 됐어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아들이 아닌 누구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일꾼들도 적어도 뭐는 걱정 안 한다. 먹는 거는 걱정 안 한다. 근데 나는 돼지가 먹는, 돼지는 굉장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 오셨던 그 상태는 아직 구약 상태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그 시대였기 때문에 돼지라는 것은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음식이었죠. 지금도 주이시들은 돼지고기에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그대로 준행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뭐 피째 먹지 말라 그래서 피를 갖다가 완전히 빼고 먹는 그런 그 코쉐 그 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이제 돼지가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뭐 그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것의 대명사인 돼지가 먹는 것도 내가 먹질 못하니 그러면 내 인생은 뭐예요? 더러운 것보다도 더 못한 인생이 됐잖아요. 그때 자기가 뭘 생각한 거예요? 아 이러다가 정말 굶어 죽겠다.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아빠한테 돌아가야지. 그래 놓고서 아버지한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들로 보지 마시고 뭘로 보시옵소서? 예, 이 품꾼의 하나로 보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한 거는 지금 뭘 한 거예요? 아빠를 만났을 때 내가 말할 변명을, 그 익스큐즈를 연습한 거죠, 지금. 대사를 한번 먼저 해본 거예요, 자기가. 아빠 만나면, 아빠 딱 만났을 때 할 말을 준비해야지. 그래야 아빠가 받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죠.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작은 아들이 돌아온 동기는요, 이 말씀대로만 보면, 이 말씀을 갖다가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떤 내용도 막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지만, 말씀이 있는 그대로만 보면, 동기는 딱 한 가지예요. 배고파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이 있습니다. 그죠? 동생이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어요. 그랬더니 형이 그 이야기를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다가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형한테는 얘기를 안 해줬는지 잔치가 크게 벌어졌는데 형은 밭에서 그냥 일하라 그러고 이상한데 집안이 좀 이상해요. 집안이 잔치를 벌이는데 형은 일하게 막 큰아들인데 냅두고 동생이 왔는데 지금 네? 그리고 또 형은 또 와가지고 이 잔치 소리가 뭐냐 뭐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언지를 들었을 거예요. 누구한텐가 일꾼을 야 뭐하냐 집에 뭐 막 풍작풍작 하는데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못 들었다고 치고 얘기를 듣고 잔치를 하는데 동생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한다는 걸 알고 형이 어떻게 해요? 형이 어떻게 해요? 일단 어떻게 해요? 형이 28절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아. 예 노하요. 28절에 먼저 화가 났어요. 그냥 안 들어갈래. 나 돼지 무슨 나는 살진 송아지 안 먹어. 뭐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난 돼지고기만 좋아. 난 삼겹살 파야.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살진 송아지 싫어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두 번째, 큰아들이 안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화가 나서? 왜 화가 났죠? 왜 질투가 났어요? 예? 동생을 더 이뻐하는 것 같아서? 예? 예? 자기의? 조금 그냥 표면상으로 나타난 좀 쉽게 좀 접근해 보시면? 집 나간 동생? 집 나간 동생 왜 잔치를 벌였으니까? 예? 예? 조금만, 한 단계만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재산을 나눠줍니다. 근데 재산을 먼저 자기 거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소유권은 자기한테 가도 보통 처분은 이것을 현금화 만들어서 간 거 아니에요? 외국으로? 현금화 시키는 건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처분권까지도 주는 겁니다. 그러면 동생은 언제나 우리가 율법에서 알다시피 우리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형보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얼마를 가져야 돼요? 하프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딱 형제가 둘밖에 없다고 지금 가정을 할 때 동생이 만약에 형의 절반을 가졌으면 형은 아버지 거에 얼마를 가졌고 동생은 아버지 거에 얼마를 갖고 나간 거예요. 그죠? 이건 매스매틱 수준인데 이거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동생은 아버지 재산의 1/3 그거를 지금 테이크오버 한 거고 그 다음에 형은 2/3를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랬다면 동생이 와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잔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누구 돈이에요? 지거 다 썼다는 얘기예요. 왜 내 거 가지고 쓰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뤄놓은 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뤄놓은 거 가지고 저 사람이 즐겨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해놨으면 그 사람도 들어와서 똑같이 고생하고 다시 품삯으로 다만 몇 달이든 1년이라도 좀 생고생한 다음에 좀 뜨거운 맛을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좀 아들로 해볼까 말까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바로 오자마자 좋은 옷을 입혔다 그러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 좋은 옷이 뭐냐면 아버지 옷이에요. 아버지 옷을 입혀버린 거예요. 아버지 옷을 입혔다는 거는 뭐예요? 다시 모든 그 아들로서의 이 권위를 이 오서러티를 다시 리커버 시켜준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3분의 1을 또 나눠야 돼요. 그 3분의 1을 가지고 또 나눠야 돼요. 아들로 인정을 했으니까. 쓴 거는 제껴버리고 나머지 남은 거 가지고 나중에 다시 상속을 계산을 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거 가지고 또 나눠야 돼요. 그러면 자기께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데미지를 입는다는 얘기죠. 다 내 건데. 근데 여기서 큰 의문점은 뭐냐면요. 정말 이게 자기 거였다면 이게 모든 남아있는 재산이 자기 거였다면 그런 말을 안 하는데 그런 남아있는 아버지의 나머지 자기가 받은 이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주인의식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29절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하나 주어. 여러분, 염소 새끼 하나마저도 사실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누구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분명히 주셨는데 그 주신
주신 것에 대한 자기의 소유권을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주인으로서의 인정을 못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냐면 또다시 내 것을 가지고 동생에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계산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안 받았을 때에는, 누리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가 나한테 주지 않았다 그러고, 누군가가 썼을 때에는 누구 가지고 썼다 그래요? 아버지 걸 썼다 그러지 않고 내 걸 가지고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참 가슴 아픈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올 때 정말 성숙한 회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말 그런 그 신시어한 그런 그 리펜트를 한 게 아니라고요. 굶어 죽을까봐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그래 내가 죽진 않을 거야 라고 돌아온 거잖아요. 둘째 아들도 나 같은 아들도 그렇게 돌아와서 그냥 안긴 것뿐이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큰아들마저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누구를 표현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죠. 이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이런 아들을 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요. 그럼 시절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가 뭘 원했을까? 착한 아들?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들? 돈 축내지 않는 아들? 뭘 원하셨을 것 같아요? 31절에 조금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이 예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아주 사랑이 가득 담긴, 예! 이게 아니라,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단어예요. 예. 너는 항상,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있으니. 함께 있으면, 아버지 건 다 누게 되는 거예요? 다 니네께 되는 거예요. 작은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달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그게 작은 아들 거였어요. 다 그들을 위한 거지 아버지가 가지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소유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같이 있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였던 거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집을 나가고 돌아오는 이 죄 많은 아들에게는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말씀 안 하십니다. 한 말씀도 없으세요. 나갈 때 저놈 새끼 나가가지고 애비 거 그냥 다 저렇게 해가 송두리 제일 싸가지고 나간 놈 저거 가가지고 그냥 확 그냥 아니면 뭐 아유 저 어떡하냐 저거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왔을 때요. 심지어는 해석이 하나 나와 있는데 21절에 보면요. 자기가 먼저 연습한 거를 지금 21절에 한번 이제 아버지를 딱 안으면서 연습한 대로 지금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대사를 외우듯이. 연극 배우가.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부터가 이제 그 뒤에 보면 보통 1 이렇게 돼 있으시죠? 보통 성경에 개역개정에 1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떤 사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그 말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뒤에 21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부분부터 있잖아요. 기록이 안 돼 있는 사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여러 이 카피본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예 없다고 기록이 안 됐다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나중에 기록되어진 이 카피본들의 그런 이 내용들이 첨가가 되어져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한 그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사본은 남겨져 있는데 원래
그 원본 사본에 가까운 그 시기에 그 발견되어진 사본에는 이 말이 없어요. 말을 하기도 전에 그냥 아버지가 그냥 안아버려요. 그리고 바로 그냥 옷 갖다 입히라 그러고 막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죄를 지은 것 같은 아들에게는 이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근데 자기는 죄 지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이 아들에게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말하기 시작하셔요. 이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려고 하는 자, 그리고 떠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떠나는 자에게 주님께서도 말씀을 못 하신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라.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을 향하여서 그걸 갖다 붙잡지 못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냥 하라 그러신다고요. 그리고 하라고 그러신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에는 뭘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발로 나가고 네 발로 돌아와야 하는 그 분명한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주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주님의 나라에서 꽤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고 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나는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정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스스로가 나는 구원받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저렇게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게 확실하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큰아들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만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큰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아버지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냥 미완성의 이야기로 결말을 안 보고 그냥 말을 끝내버리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어떻게 잘 살아갔는지 아니면 첫째 아들이 아빠의 말씀을 듣고 그래 들어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잔치자리를 다시 들어갔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장면, 이 32절에서 주님께서 비유로 그냥 끝내시는 이 말씀은요, 또 새로운 탕자가 지금 탄생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탕자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탕자예요. 그 탕자는 하나님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탕자입니다. 그 탕자는 나갔다가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서 괘씸해하고 못마땅해하는 탕자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탕자는 그렇게 살아가면 자기가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주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과 자기는 그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죄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면 누가 작은 아들이고 누가 큰 아들이겠느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 당시 듣는 이 청중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눈앞에 두고 우리 같이 묵상하게 되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지고 싶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마지막 차 한번 보여주시면 교수님.
그래서 결론은요, 작은 아들 된 자에게는 두 번의 앞에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4절과 8절에 찾아내기까지 찾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죄인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큰아들 된 자들에게는 6절과 9절에 동일하게 나오시는 말씀,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할 때 이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함께에 들어가는 무리가 누구예요? 그때 잃은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하나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그 여인이 누구와 누구를 불러? 누구와 누구를 불러? 6절과 9절 보세요. 누구와 누구를 불러? 누가복음 15장 6절과 9절에 누구와 누구? 벗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그 잔치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큰아들은 지금 그 잔치에 함께하고 있는 벗이나 이웃보다도 먼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뻐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벗이나 친구나 이웃보다도 먼 관계가 되어버리고 만다고요. 아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그 자리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같이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아버지와 호흡을 맞추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호흡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더욱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을 이 땅에 전하려고 하셨던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 안에서 분명한 복음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나를 향한 정말 능력 있는 복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뜬구름 잡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비유 중에 하나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잔치에 같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른 것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여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